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1쪽에 있습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분별인데 긴 세월 살아온 노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요한일서 4장의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믿지 못할 영이 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기에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예수사랑교회 2024년 표어 중생 성령, 원래 성결이 이제 사중복음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성결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성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 말씀인데 이 중생이라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도 성령에 관한 것이고 2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이것도 성령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신유의 역사가
4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 미혹, 난리, 전쟁, 소문, 기근, 지진, 박해, 배교, 불법, 사랑, 식고, 무정, 부모 거역, 온 세상 복음 전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지막 때가 뭐냐? 바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서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너무 뚜렷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요새는 혼탁하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이성호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영이 너무 혼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전의 얘기죠. 그때도 영이 혼탁하다. 그래서 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인데, 속하지 않는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본문의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목사는 가짜 목사.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 있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도 있고, 성경 읽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또.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1세기 말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처럼 신탁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었고,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될 계시가 완성된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가르침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66권으로 계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계시가 66권으로 끝난 다음에 또 계시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 66권이 계시가 끝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받았다는 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성경의 계시 말고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66권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받은 건 새로운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66권에 받은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르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 영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명을 계시로 이제 착각하는 거죠. 이미 66권으로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 거짓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계속 그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 차면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또 거짓 목사,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잘 모르고 그 정광훈 목사님이 왜 6개월 있다가 목사 안수 준다고 그랬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6개월 있다 목사 안수 받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뭘 알고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지방에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이 은퇴하시나 봐요. 54년생인데 은퇴하는데 보증금이 2,500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고 그러면서 쭉 그것을 2,500만 원을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줄 사람을 후임자를 구한다. 그게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택 얘기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얻어서 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자는 거기는 뭐 몇 명 해서 써 있는데 그거는 등록 신자지 예배 숫자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신자 몇 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숫자를 말해야 되는데 등록 신자를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은퇴할 때 2,500만 원을 또 달라고 그러시는가. 하여튼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분별에서 세 가지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게 성육신인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도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야.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해서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은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성포교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냈죠. 음란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천지가 하도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음란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 그들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성포교라는 게 웃기잖아요. 또 거짓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모략전도, 거짓말하는 전도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모략전도를 가르치고 이성포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영, 하나님이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또 이단의 분별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재림예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게 동방번개인데 거기 재림예수는 여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림예수도 많고, 또 뭐 자기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다 해서 천부교, 박태선 장로가 천부교라는 게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 안상홍이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는 뭐예요? 반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 영, 이단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을 반대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을 포함해서 세속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지주의, 또 이원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다 영지주의와 이원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서로 사랑이란 말을 썼어요. 이것은 아가페를 말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화목제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13절 15절에서 그러므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선행 조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는 말씀이다. 복잡한데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서로 사랑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숨김없이 말하다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말하다. 담대함의 반대말이 두려움인데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실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심야 기도도 안 드리고,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안 드리는 것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분별한다는 말이요, 도키마조라고 했는데 시험하다는 것은 이제 테스트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까 말했죠. 거짓 선지자, 북왕국은 뭐 하는 나라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야.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왜?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인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이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망하고 나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끝까지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2년 있다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믿고 있다가 실망할까 봐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때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상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렇죠?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나요? 18개월 동안 포위되고 있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서 매장할 데가 없으면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칼로 죽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는 거야.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을 가는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옥을 먼저 보여주셨나 봐. 근데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걸 보고 막 건지려고 하니까는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장학일 목사님한테 목회 똑바로 하라고. 천국 지옥 간증이 많은데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짜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그 천국 지옥 간증을 저는 사실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목회 똑바로 하라고 온 게 그런 것은 그걸 봤으니까 그 말이 나왔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테스트, 분별이라는 게 여기서요 도키마조가요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나 갔다 올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침 일찍이 종들 데리고 나무 메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까지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 가는 거리도 아닌데, 이삭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는 번제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친히 준비하신다.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이삭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이제 종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렇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또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예요. 독대.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망설이지를 않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단을 이제 쌓아놓고 고민을 막 했어 봐. 그러면은 이삭도 저 눈치채고 도망가든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조금 거시기하다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거기 지체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2번 불렀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고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제가 축복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천국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시편에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또 시편 45편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가요,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은 야레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떤다. 지금 손발이 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서 마음으로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발이 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서 손발이 떨린다 이 소리예요. 영분별은, 분별이란 말이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가 않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한 거는 15분 동안 자기가 죽었다가 그 15분 사이에 1,500명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50명이었다 뭐 이러면서
몇 프로? 0.25%인가 그래요. 임동진 목사님? 그분이 그러잖아요. 웨슬레가 천국에 갔는데 왜 벌써 왔냐고 가라고 그래서 돌아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한 게 있다고, 감리교 목사, 감리교를 창설했으니까 감리교 목사 중에 천국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그래서 없다고 그랬대. 그러면 혹시 장로교 목사 중에 천국 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막 찾다가 없다고 그러더래. 저는요, 그 임동진 목사님이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농담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준다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분별이 뭐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그 테스트가요,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라하고 대화를 하거나 사라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거나 종들을 여기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데리고 올라갔거나 거기 가서 바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뭐 기도를 오래 했거나 고민했거나 그러면 이거 테스트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 두려움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사실은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돼. 제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장학일 목사님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동우 목사가 뭐 영상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때 그 노숙자 2시간 동안 비 오는데 앉아있는 전도사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미국에도 있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노숙자로 분장하고서 교회 앞에 있었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어. 예배 시간 돼서 노숙자가 들어가서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흑인이 와서 교회 등록하려고 그랬더니 1주일 기도하고 2주일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왔더니 우리 교회는 100인만 받습니다. 흑인이 와서 계단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우느냐, 100인만 등록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나도 한 번도 그 교회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짓말합니다. 예언합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